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이제 8장 23절부터 시작된 세 가지 기적들 중 세 번째 기적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소개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기 전에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죄가 언제나 질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병은 부패와 죽음의 한 증상이며 죽음은 죄로 인해 이 세상에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 이후 곧바로 마태복음의 저자인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아야만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은 가다라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곧바로 치유해 주시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십니다. 한편 당시 유대인들은 병에 걸린 원인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의 죄 용서는 중풍병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들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해 예수님이 쉬운 말 한마디로 신성모독을 한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것과 병이 낫도록 선포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쉬운지 물어보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쉬운 말 한마디로 죄 용서를 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병을 고치는 선포는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병을 치유하면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의 죄 용서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생각을 아시고 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선포하셨고 실제로 중풍병자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본질적으로 죄 용서함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는 일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이런 예수님의 권세를 보고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결국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죄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가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제 세 가지 기적들 뒤에 또다시 제자도에 대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 길에서 세관에 앉아 있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백성들 세금을 걷던 세리입니다. 그 당시 그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로마 정부에 제출할 세금을 부당하게 착취하던 자들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는 순종합니다. 이제 이야기가 바뀌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다고 여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를 항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는 한 격언을 사용해 그들의 불만에 답변하십니다. 여기서 의사는 예수님이고 병든 사람은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스스로를 건강한 사람, 즉 의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임을 강조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제사를 드리며 스스로 의로운 척하지만 정작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스스로 죄인으로 여기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음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내가 가진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다른 기도 응답들도 모두 주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에도 구원받은 일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중풍병자가 낫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도 작용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나의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